자, 오늘 말씀을 나누죠. 비유 8번째, 개와 돼지 그리고 그들에게 던져진 거룩한 진주.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최근에 계속해서 설교가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씩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속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계속 걸러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더 진지해지시고 심지어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거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었어요. 한 2만 명도 넘고 또 신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 사실 저에게 하나님이 좀 더 큰 물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25분이라 그래서 아예 2번 다시 생각도 안 했어요. 25분 동안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1시간 반씩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그냥 서운하게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배우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어떤 본문을 택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다른 예화나 예문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계속 대드리는 건 설교 한 편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들어있는 우리 짤막한 비유의 말씀인 개와 돼지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이 말씀을 곡해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던지게 되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정말 얼토당토한 해석이죠.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진주를 던지면, 거룩한 걸 던지면 우리가 늘 해를 입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개와 돼지는 믿지 않는 이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에 염려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용이합니다. 6장 25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뒤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1500년 후에 편집자에 의해서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 장절이 붙은 거지 장절이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절을 없다 생각하고 읽어버릇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를 하기 시작한 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땅에서 축출을 당한 이후부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절대 순종의 자리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쉽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인간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처럼 줄기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존재하며 유지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집단적이에요. 개별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그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개별성을 챙기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잘난 멋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집단적이에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을 머리로 한 집단적 존재, 그리고 그분의 통제에 의해서 엄격하게 철저하게 움직여지는 그 집단적 존재 안에 어떻게 염려가 있어요? 머리가 전지전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우리가 회귀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개별적 존재로 팍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순종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알아서 부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튼실하면 가지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지의 자리를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스스로의 안전과 행복을 자기가 챙겨보겠노라고 반란을 일으켰죠. 가지가 스스로 개별적인 포도나무가 되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나선 거예요. 집단적 존재가 개별성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개별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창세전의 교회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이 가치와 힘이라고 합의를 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한 그것들을 쟁취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하려고 시도를 하죠. 왜? 머리가 떨어져 나가버렸거든요. 재물과 인기, 건강, 도덕, 윤리, 양심 등이 그러한 거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힘과 가치를 쟁취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아름다움을 가꾸기도 하고, 열심히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사기도 쳐요. 아무튼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자신의 영광 챙기기에 나선 타락한 개별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며, 개별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서 오는 저주받은 감정이에요.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인간의 나라 속에 계속 묻어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인간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죠. 그게 집단적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리고는 그들을 원래의 처음 자리인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집단적 존재로 회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삼는다든지, 안전의 방책으로 삼는다든지,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등의 타락한 나라의 존재 방식, 생활 양식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어서 종국에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기각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는 자로, 하나님이라는 머리에 접붙임을 당한 자로, 집단적 존재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내 영광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거든요. 늘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가치의 근거를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에게만 두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현세적 형국을 설명하시는 산상수훈에다가 염려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왜 염려가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세상 나라를 살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힘과 가치로 너희들의 인기와 명성을 챙기고 너희들의 안전과 행복을 챙기는 그런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의 힘과 가치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이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륜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염려가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먹어버릴 때에 그때 너희들의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이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가치 챙기기나 개별적 존재 챙기기, 그리고 개별적인 착함 챙기기에 조바심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단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별적 착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됨에 조금도 기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걸 이제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미 하나님이라는 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떡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선악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의 안전과 행복을 챙기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여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 측에서의 의, 그게 우리의 의잖아요. 그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예수의 의, 그분의 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내 존재의 가치 챙기기, 영광 챙기기에서 벗어나서 당연히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사람으로 평가될 만큼 변화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먼저. 자, 그 하나님 측에서 마련하신 의를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뭐예요? 인간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인간이 지켜서 하나님에게 내놓으려고 했던 게 인간 측에서 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다른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의 의,
그 의를 붙들어야 가는 거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못 가요. 왜? 못 지키니까.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전부 못 지킨 걸로 쳐준다고 했기 때문에 못 지킨단 말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의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나 김대두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들이 갖고 간 의는 다 똑같은 의라 말입니다. 평생 살인만 하다간 김대두의 의나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다간 손양원 목사님의 의나 똑같은 의인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갖고 간 거거든요. 교회가 이걸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들 스스로 자신들의 자존심과 영광을 챙기는 수단으로서의 인간들의 의인 거고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너희들의 착한 일로 스스로의 인기와 평판과 명성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공로와 업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한에 있어서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착함과 업적과 공로를 내어놓을지라도 지옥의 유황불을 모면할 수 없어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세상의 힘과 율법으로 운영되어지는 선과 악이 규정되어지는 이 나라 말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너희들의 율법 지킴과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챙기는 자기 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받는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이 세상의 힘과 권세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챙기고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내 영광 챙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비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염려 이야기 바로 아래에 비판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입증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못남을 입증해야 돼요.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비판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비판이라는 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타락한 인간들이 내어놓는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향한 독설이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감추고 스스로의 영광과 인기를 챙기기 위한 못난 개별자들의 폭력적인 자구책이에요. 그게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안전과 인기와 명성과 영광과 행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이들이 나보다 훨씬 월등함을 소유하거나 나보다 더 잘난 이들이 나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비판은 우월감이나 열등감 둘 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취해 놓은 업적에 미달하는 이들에게 나 자신을 자랑해서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아담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향해 폭력적 판단을 거침없이 퍼붓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낮춰야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게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판의 본질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비판을 금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그거는 가차없이 비판해서 몰아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영광 취하기 위해서 네 행위와 율법에 의해 판단하는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비판은 전부 내 잘남을 입증하기 위한 비판이란 말입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나라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 타락한 아담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아담 군상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저주받을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로 태어나요. 아예 생내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이들이 다. 거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아담 속의 인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강간한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대목이 나오죠. 어떤 부자가 자신의 양도 많은데 이웃집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분노합니다. 그놈이 누구냐? 죽여라! 그리고 4배로 갚아줘라 그래요. 그때 나단이 그게 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충신 우리아를 살해해버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여 애까지 베게 했습니다. 들보죠. 자기 눈에 들보예요. 그런데 누가 양 한 마리 뺏어갔다고 그 티끌 같은 잘못을 지적하여 죽여라!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이게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럴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가 잘못한 건 전부 로맨스예요. 남들이 요만큼 잘못하면 전부 죽일 짓이죠. 모든 인간이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기준과 근거로 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을 전부 지켜내면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전부 지켜내면.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율법은 자기를 죽여서 원수를 살려내는 이웃 사랑을 뿌리로 하고 있어요. 율법을 꽉꽉 짜가지고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두 문장으로, 두 가지로 축약시켜 주세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존재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 그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 양식만 바꾸어 겉만 번드르르 한 그러한 행동 양식, 그러한 행위들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바뀐 상태에서 그 행위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죄인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율법은 못 지켜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은 오히려 이웃을 죽여서
그 피로 자신의 배를 채워야 하는 좀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한 율법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과 세계관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여전히 날 위해야 되니까 행동 양심만 근사하게 바꾸어서 이걸로 다른 일을 치는 데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게 비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지켜서 자신의 잘남을 입증해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왜 인간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뒤로 꽁꽁 숨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지켜내고 자신의 그 율법 지킴을 근거로, 착한 삶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지켜내는 율법 지킴과 그것을 근거로 내질러지는 타인에 대한 비판을 가리켜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는 겉만 번드르르한 종교 행위, 착한 행실, 그걸 외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요 라고 예수께서 일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정작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감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의 깊게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몇 개 저지르는 그런 죄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왜곡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내어놓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 안 돼요. 단 한 건도.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약점이나 허점이나 티를 비판해서 자신들의 우월감과 영광을 챙기려 하는 이들이 바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세상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만으로 통치가 되는 나라예요. 거기서는 개별적인 업적이나 공로를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애초부터 집단적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의나 개별적 공로나 업적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교회는 그 존재 자체의 선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개별적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전체 집단적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의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 항복이라니까요. 하나님 항복. 거기에 여러분의 율법 지킴이나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집단적 교회의 그 존재에
그 집단적 선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러한 선한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못 맺고 가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면목 없고 공로 없는 이들이에요. 전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기의 공로를 단 하나도 보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뭘 보태려고 조바심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뭘 보태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조바심 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면목 없고 공로 없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교회에 어찌 다른 일을 비판하는 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의를 아는 나라에서 어찌 비판이 나오냐 말이에요.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비판이 어찌 나오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토색도 안 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의, 부정직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욕심도 안 부렸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를 꼬박꼬박 했대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열심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지금 이거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11조 열심히 해야지, 금식 자주 해야지, 구제해야지, 선교해야지. 이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이라고 이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 욕을 먹었을까요? 그가 한 모든 착한 행위가,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세리라는 어떤 자와의 비교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고 자신의 깨끗함과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유발해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깨끗함과 종교적 열심은 반드시 이렇게 다른 이들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세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은혜로 풀어내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는 데 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하여 남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의 착한 삶을 근거로 남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요. 그게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토색, 불의, 간음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두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사랑. 근데 자기 사랑, 자기 숭배를 위해 간음 안 하고 토색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욕심 부리지 않은 거 착한 일이지만 요것 때문에 지옥 간단 말입니다. 간음 안 해서 지옥 가요. 거짓말 안 해서 지옥 갑니다. 착한 일 너무 많이 해서 지옥 가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교회가, 특히 개혁주의 교회는 전부 이 율법에 묶여갔고요. 자기들이 사회를 정화하고 모든 걸 개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자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정도 해낼 수 있다라는 영향력? 그게 죄이며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들보예요. 그 들보로 토색, 불의, 간음이라는 티끌을 마구 지적하는 거. 그게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들보를 눈에 끼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군데 이웃을 비판하느냐? 라는 뜻이에요. 비판, 똑같은 단어거든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무엇으로 누구를 비판하냐? 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그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를 뺄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가 되는 거죠. 그럼 불가능해요. 우리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인간들의 눈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들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게 들보입니다. 인간이 지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분별을 지들이 세운 기준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게 들보라 말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진짜 밝아졌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들이 본다고 하는 자,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자는 눈이 먼 거고, 니들이 못 본다, 소경이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니들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걸 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걸 악으로 인정해야 되는 피조물들이 지들이 뭔데 지들이 만들어놓은 율법과 도덕으로 누구를 악하다 누구를 선하다 함부로 규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인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모습을 훌륭한 인간상으로 추앙하는 것 자체가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이며 그게 개와 돼지라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까지 온 거죠.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개, 돼지 이야기를 꺼내세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는 절대 주지 말래요. 이게 연결이 되세요? 여기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은혜의 복음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하러 오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저의 추론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바로 밑에 붙어있는 내용 한번 연결해서 보자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누구에게는 주지 말아라 그래놓고 금방 밑에다가 구하라 그래요. 누구에게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모두 줄 거고 찾아질 거고 열릴 것이다 그래요. 개와 돼지들은 절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에게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과 진주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보잔 말이에요.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11절 9절 보세요.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의 그 대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나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폭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에 있는 게 아니라 주신다에 있는 거예요. 준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라의 구절들은 그 밑에 붙어있는 황금률이라는 얼토당토한 이름이 붙어있는 그 내용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황금률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그러므로로 말을 이어가세요. 이 그러므로를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그러므로. 왜 여기서 그러므로가 나오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원인과 뒤의 결과를 일관성과 통일성으로 연결을 하는 접속사예요.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뒤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잘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12절을 올바로 해석을 하기 위해 그 그러므로의 앞부분, 즉 원인의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찾다 보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그러므로, 원인이 뭔데 그러므로예요. 거기서 그러므로 남을 구하라 찾으라 그래 놓고 갑자기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게 연결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러므로의 앞부분, 원인 부분은 어디 딴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 6, 7장을 10번 이상 읽어오라고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읽으셨습니까? 10번씩?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여기에 나오죠. 그죠?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율법을 다 행하면서 가르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큰 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살아내지 못하면, 더 잘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가진 의보다 더 큰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처럼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는 누구다?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천국에서는 근데 모두 큰 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큰 자는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예수 안에, 진짜 큰 자이신 예수 안에 연합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큰 자란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완성하셨으며 가르쳤어요. 오직 그분만 큰 자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 그런 인간적 의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니까 다른 의를 기대하고 붙들라는 뜻이에요.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그런데 그 다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의를 전가받은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행함에 대한 교훈을 쫙 쏟아 놓으시죠. 5장 17절 이후로 여러 가지 행함의 이유를 행함의 교훈을 쫙 쏟아 놓으세요. 간디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몇 번씩 읽고 그걸 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 행함의 이야기를 5장 그 17절 이하로부터 쫙 쏟아 놓으신단 말입니다. 살인에 대한 교훈, 간음에 대한 교훈, 이혼, 맹세,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재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염려, 비판,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쭉 나열하시고 그러므로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5장 17절에서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는 쭉 나열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무시무시한 요구들을 쫙 나열하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바로 그 앞에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다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니들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마치러 왔어. 이제 율법의 시대 가고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의의 시대,
의를 붙들어야 하는 은혜의 시대를 열러 왔어. 그리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인데, 어떤 게 율법과 선지자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 내가 먼저 너희를 대접한 게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살인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거짓말에 대한 거, 비판에 대한 거,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확실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앞에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전부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 요구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가시켜 주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측의 열심은 전부 헛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부터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측의 열심은 전부 헛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의가 되던 구약시대가 맞춰지고 예수의 의로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평생 아침마다 읽고 하루 종일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 품으면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어이구 어떡하지 이거? 가서 종아리 때리고 자기가 스스로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의 그 모든 요구를 지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모든 게 다 헛거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 먼저 배우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짓는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보고 밥통아, 라가라 부르면 지옥불이 그에게 임한다는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밥통이라고만 그럽니까? 밥솥이라고도 그러더구만요. 어떤 놈. 어떻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 이에게 심리까지 가줄게. 이거 가능해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속에 우화가 안 침이세요? 가줄 수는 있어요. 왜 못 가요? 제가 그거 직접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새가족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허벅지는 난장판이에요. 진짜로 제가 찔르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하려고. 안 되면 악한 생각이 들면 찔렀다니까요. 저는요. 피가 철철 흘러도. 근데 그게 마음까지 다스려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을 시켜서 이 일을 시켜야지 그럴 때 이미 알죠, 얘가. 그건 우리에게 지키라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어떻게 우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안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면서 살아요? 그게 전부 율법의 요구였다니까요.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우리 측의 가능성을 기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주지시키고 확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가 다 이루시어 우리에게 거저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용의주도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 세상에서도 비난을 받을 짓입니다. 그건 순수한 대접이 아니잖아요. 음흉한 보상과 반대급부를 전제한 불쾌한 대접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접 받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고작 그런 대접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독교의 근본 윤리라고 해서 황금율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은 신학자들이. 그게 무슨 황금율입니까? 똥덩어리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안 해요. 유치해서.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겠냐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대접은 반드시 우리로부터 당신을 대접하게 하는 그 대접의 보상을 끌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는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대접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을 대접해 드린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군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나는 살 수 있군요.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의 대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7장 12절인 것입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율법과 선지자, 그 대접의 이야기는 바로 자기의 몸을 던져 원수를 사랑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게 대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줘요. 그래서 모두가 왕인 거예요, 거기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부터 7장 12절까지의 모든 그 율법의 세목들은 다 무엇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간디처럼 죽어라고 지킨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목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니?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의 의를 붙들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매일 밤 포르노 보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경건한 척 나오잖아요. 그리고도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예수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과 선지자는 말씀드린 대로 대접을 해준 자에게 대접을 받기 위한 성취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대접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대접이죠. 목숨을 주셨어요. 대접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대접을 해야 되는지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대접이에요. 영접이.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전면 부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고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거부한다는 거, 여전히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야망과 세상적 소원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인간들은 지금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예수님에게 내어놓아야 하는 대접은 우리 자신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과 행위를 전면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생활 양식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양식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다 가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서기로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와 인생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대접이에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기각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 가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속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고난으로 감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정떼기 과정이 모두 예수님을 향한 대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예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고 살래요. 이리로 가려면 세상의 모든 것에 가 있던 내 마음이 자꾸 거두어 들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선풍기 아줌마 살 잘라내는 것처럼 아프단 말입니다. 내 살이 돼 있거든요. 내 피가 돼 있거든요. 내가 피를 흘리고 살을 잘려줘야 내 살이 잘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내가 그거 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얼마나 연극하면서 대접해줬어요. 아이고 시어머니한테 사랑 좀 받으려고 되지도 않는 사랑 끄집어내갖고 대접 열심히 해줬죠. 그랬더니 더 표독스러워지죠. 그 엄마가. 인간 세상에서는 안 돼요. 대접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 인간은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성경은 그런 유치한 국민학교 도덕책 수준의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먼저 자기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과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으로만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접의 삶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죽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게 대접이에요.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과 같은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세요. 먼저 대접을 하시고 반드시 자기가 받을 대접을 챙겨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한다라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낳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낳았어요. 대접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다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인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접의 이야기예요. 쉽죠?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먼저 하나님 백성 대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이라는 대접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요, 전적인 자기 부인이요, 전적인 의뢰요, 전적인 의존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건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모든 행위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점점 이 율법에 의해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서열이 매겨지는 그런 세상 나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은혜에 의해 선악이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어떤 공로도 없이 선물로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이제 율법에 의한 선악의 원리로 다른 이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들도 똑같은 마귀의 세간 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율법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폭로당하게 돼요. 수시로. 그들은 이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아, 내 눈에 아직도 들보가 있구나.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 행위와 착한 일과 율법 지킴의 행위를 근사하게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놓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한마디로 자신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폭로에 의해서 자신의 눈에 교활한 외식의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걸 들보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구나를 자각하는 것이 들보가 빠진 거예요. 그게 나는 못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눈뜬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보가 빠지는 건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됐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그놈들 눈에 들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지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인정하려 들지 않죠. 그게 왜 중요한지 전혀 몰라요. 요즘은 애견인들이 많아서 실제로 개 생일에 개에게 보석 목걸이를 선물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개들이 그 보석의 소중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금방 물어뜯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2군데를 갔는데요, 한 군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 장례식을 거기서 치르는데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십자가는 그런 데 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개가 좋아도 그렇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쓴 거예요. 개는 먹으라고 준 거고
여러분, 같은 형국으로 개와 돼지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석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개와 돼지에게는 개와 돼지가 추구하는 행위와 율법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보석을 못 알아봐요. 똥통에 밀어 넣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세상 나라가 최고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은혜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가 그들 앞에 떨어지면 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던진 이를 해해요.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를 물어뜯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개, 돼지들이.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개, 돼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짐승, 개, 돼지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걸 줬는데 그거 못 알아먹고 지들 힘으로 뭐 해보겠다라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개, 돼지.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가 완성했어요.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가 폭력적으로 마치 족쇄처럼 채워져 버렸어요.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진주가, 은혜가, 복음이, 예수가 뚫고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성령이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들은 눈에서 들보가 빠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비판받게 할 줄 모르는 자들이며 여전히 은혜라는 보석을 갖고도 여전히 자기 인기 챙기기, 자기 존재,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 이런 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을 폭로당하고 자각하게 돼요. 거기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라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은혜와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준다. 왜? 이미 들어와 있거든. 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실 일을 내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자아 숭배의 자리에서,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 놀이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구해서 받아내시고 이미 찾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찾아내셨으며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 그 문을 열어놓은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안달이세요? 뭐가 그렇게 절망적입니까? 뭐가 그렇게 불쾌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안 됐기에,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죽겠지 않아요? 나는 개와 돼지로 계속 폭로되는데 그 개, 돼지에게 진주를 들고 여전히 구애를 하며 찾아오시는 그 예수의 의가 이렇게 명쾌하게 드러나는데 그분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척들을 해요. 나 이만큼 기도했어요. 이만큼 헌금했어요. 이만큼 구제했어요. 그 짓으로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밀어붙이면은 죽도록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들에게 인기 끌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식구들 맛있는 거나 사주세요.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시고.
괜히 단기 선교 간다고 껍죽대지 마시고 가지고 여행을 가세요. 그것도 모르고 내 의 챙기기 위해서 1년에 단기 선교 몇 번씩 가는 그런 사람들. 가족 여행 가시라니까요. 차라리 깨끗하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연극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 챙기기, 착함 챙기기, 가치 챙기기,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에게 막 살라고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그 방종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만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막 살려면 알아서 막 살든가. 전도서 3장 17절 보세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짐승이구나. 이걸 아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근데 전부 나는 짐승과는 달라요. 저 세력와는 달라요. 이거 입증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아니라니까요. 나는 짐승이군요.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지면 나는 그냥 짐승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짐승이 바로 네페시거든요. 살아있는데 숨을 쉬는데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죽은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개 죽었을 때 십자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거에 왜 십자가를 세워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그런 죽은 네페시란 말입니다. 그 네페시에 생기가 들어가야 하인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냥 죽은 흙이군요. 난 짐승이군요. 개군요. 돼지군요.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개, 돼지의 삶을 자주 폭로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구나. 진짜 난 개, 돼지가 맞구나.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야, 이 개 자제분아 이렇게 욕하면 기분 나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 자제분이 맞아요. 누가 날 개 취급도 안 한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냥 죽은 흙이에요. 근데 개 대접이라도 해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면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힘드니까 그걸로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엉뚱한 걸로 이거 고쳐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이걸로 울지 말고 그건 점점 더 이 돼지 우리 속에서 개 돼지로 더욱더 화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좀비의 나라에서 더욱더 화려한 좀비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확실히 더 썩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더 훌륭하고 멋있는 좀비 되게 해주세요. 더 어그러지고 썩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왕 되게 해달라는 게. 교회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 허물로 죽었다며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게 벼슬한 자리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에휴, 참 정말. 그러니 몇만 명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해봐요. 몇 명이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알아듣느니 조금 더 있는 여기가 낫지. 여러분,
성도는 개와 돼지에서 멋진 슈퍼맨이나 배트맨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개, 돼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 드러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그냥 꽉 붙들어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귀중한 보석이 들어있는데 우리 여전히 개, 돼지처럼 산 거 인정하세요. 그 귀한 보석 방구석에 밀어놓고 세상이 토해내온 그 토설물, 배설물, 그 똥덩어리 속에 뒹굴며 살았던 우리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개, 돼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석을 심어주셨으니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씻어 놓으면 도로 돼지 우리로 들어가고, 풍성한 말씀의 식탁 차려놓으면 개가 토해 놓은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서 그거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설교 조금 길게 하면은, 야, 이거 맛대가리도 없는 걸 이렇게 배 터지게 맨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개가 토해 놓은 곳으로 가는 거죠. 빨리 가서 비디오 봐야 되는데, 빨리 가서 골프 쳐야 되는데, 개가 토해 놓은 곳으로 돌아가는 인간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개요, 돼지요, 짐승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왕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개, 돼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죄된 모습이 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망함이 쓰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사세요. 너무 조바심 내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사세요.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 계세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 혈류병 앓던 여인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5절로 가볼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신이 개라는 걸 통렬하게 자각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바로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 잘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죠. 근데 예수님은 꼭 그 사람들을 건져내세요. 과부 중에서도 이방 과부를 건지시고, 문둥병자 중에서도 나아만 이방 사람을 건지셨죠. 내가 개라는 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때로는 고민하며, 때로는 고통당하며, 때로는 행복해하며, 때로는 찬양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사시면 돼요. 대단하게 착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정화하여 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지내다 가게 해주었다고 해보자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줬다고. 마귀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는 게 착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빈부의 격차가 심한 자리에 떨어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의 도움으로라도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세상낙 즐기다가 가게 만들어주는 게 착한 일 맞습니까? 뭐가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홈리스들에게 나가서 빵 나눠주는 게 착한 일입니까? 그래서 빵도 이제 골라 먹는 시대가 됐어요, 홈리스도. 그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인가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왜 안 하고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고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왜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냐고요. 나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왜 여기저기 뭘 들고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착한 건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착한 건지, 뭘 해드려야 착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해드릴 대접을 챙겨주세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착한 일, 토브, 선한 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그 일, 그게 여러분이 해낼 유일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 돼지에겐 절대 진주와 거룩한 거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에겐 그걸 던지셨는가? 감격하시면서 행복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잠시 후면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영원히 왕 노릇하실 분들이 왜 그렇게 세상 염려로 그냥 축 늘어져 계세요? 우리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 지난주에 그 시신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참 조금 전까지 호흡을 하면서 살아있고 대화도 했던 분인데 호흡이 떠나자 그냥 죽은 막대기구나. 그냥 막대기예요. 그냥 땅에 넣으면 흙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릴 막대기. 그 껍데기를 위해 내 인생을 올인한단 말입니까? 이 껍데기를 위해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내세가 분명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개 돼지인 거예요. 그러나 진주를 받은 거룩한 짐승. 그러니까 행복해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 비판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